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빙긋 웃으시면서, 성도님은 성탄절에 교회에서 배우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성탄절에 교회에서 뵈니까 틀림없이 복덩어리 여러분이십니다.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성탄절이 와도 성탄을 축하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 성탄 트리도 만들지 않고 성탄 장식도 하지 않고 성탄 행사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성탄일이 정확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성탄절이 너무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상업적으로 흐르니까 이것은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퇴색했기 때문에 성탄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면에서 동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12월 24일이고 25일이면 그냥 즐겁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한 사람들은 그 물건을 하나 더 팔려고 몸부림치고,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성탄의 중요한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봤더니 서울 명동에 무려 40만 명이 그 벌벌 추위에 떨면서도 불구하고 40만 명이 몰려다니면서 성탄절을 즐겼다라는 이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성탄 장식이나 전통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의 나심과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욕통 물을 버릴 때에 그 속에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버릴 것과 버려서는 안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버리면서 여러분 예수님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상업적으로 흐른다고, 세상적으로 흐른다고 해가지고 구주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일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선물입니까? 우리는 잊지 못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또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술집에 가고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려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성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본문에서 나와 있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 두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줬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들을 이들이 죄가 많은데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되게 되면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린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 이름은 임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아기의 이름을 갖다가 임마누엘, 임씨니까 이름을 마누엘,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마누엘 어딨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함께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나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엄청난 축복이 몰려오는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축복이 많으냐면, 구약 성경을 먼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먼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야곱이라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낳습니다. 12명을 낳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저 애굽 사람들의 장사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은 20냥에 요셉을, 자기 동생을 갖다가 저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요셉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까지, 여러분들의 부모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형통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애굽의 임금인 바로 임금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임금이요, 히브리 민족,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합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임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노예로 있고 굳은 일을 하고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빠져나가면 애굽의 노동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메뚜기 재앙과 이 여러 가지 그 엄청난 재앙들이 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성경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말씀을 듣고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엄청난 여리고성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돌팔매를 가지고 거장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그의 목을 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심으로 바로 임금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절멸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30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드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얘들아, 이 포도주가 들어가는 물통에다가 맹물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포도주 통에다가 맹물을 넣는다고 뭐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맹물을 그 항아리에다 넣고서 예수님이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이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여러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못된 성격들도, 못된 습관들도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어느 곳에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광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바가지로 퍼버대면서 막 이 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바람은 더 세게 불고 풍랑은 더 강력하게 치니까 마치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니 풍랑 직전에, 파멸 직전에 있던 그 배가 온전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풍랑과 같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든 회오리 바람 같은 몰아치는 아픔들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벳세다 광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어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명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랍비, 어떤 제사장, 어떤 서기관, 어떤 선생님에게 듣지 못했던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전포되니까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로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사람들이 벳세다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가만히 봤더니 시간이 흘러서 점심이 지나고 저녁 어둑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파서 이들이 지쳐있는 것을 보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빵이 어디 있고 라면이 어디 있고 스프가 어디에 있고 뭐 국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들에게 만약에 빵을 사다가 먹인다 해도 수천만 원, 수억이 들 텐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 하나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린아이가 점심 때 먹으려고 가져왔던 것인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져와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풍족하게 먹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여러분 5,000명을, 남자 어른들 5,000명을 먹이고 수많은 여인들과 수많은 어린이들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니,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여유롭게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또 지나가셨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게 되면 여러분 서글피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냄새가 날 정도, 여러분 며칠 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원통해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무덤을 열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돌무덤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라고 말 한마디 외치니까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듯이 죽은 자와 함께 계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음식이 생겼고, 여러분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시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지금 2022년에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엄지를 없을 때마다 우리가 풍성케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음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옛날과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술 주정하고 여러분 죄를 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선한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과 3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처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버릴 것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세요. 버릴 것이 무엇인가? 첫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 등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분냄을 버립시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는지. 집에서 버럭 아버지, 버럭 어머니, 버럭 형님.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좀 자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모든 악한 것을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천할 것이 뭐냐면 서로 친절을 베푸는 거, 친절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를 베푸는 거,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한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용서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여러분 용서를 못합니까? 말해보면 우리가 서로 용서합시다라면 무슨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 왼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왜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축복의 비결이 세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생활을 살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갔는데 28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조건이 붙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할 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의 축복, 이기는 축복, 기적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첫째,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믿는 이런 신앙 고백.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예수님을 전도할 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